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할진데 어찌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지, 그 돌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때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돌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영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영적 돌파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그저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고 1년 전, 10년 전에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예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러한 그 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렵지만 어렵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순간부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영적 돌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돌파가 일어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났구나, 영적인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돌파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났구나,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돌파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도 허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이 어려움일 수 있고, 판단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돌파를 위해서, 그 돌파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영적인 돌파를 내가 원하고 있을진데,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돌파, 무엇인가 뛰어넘고 경험하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 속성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돌파할 수 있는 또 이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우리 영적 돌파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서 돌파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파하고자 할 때는 뛰어넘어야 하는 내 자신의 결단, 내 자신의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속성, 그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돌파를 도와주시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영적 돌파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 돌파를 사모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파괴시키고자 달려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이 돌파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의 속성, 이 네 가지 속성으로 나를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파를 원할 때, 돌파라고 하면 내가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걸림돌 앞에 섰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 그래서 장애물 너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속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뛰어넘어라. 이 단계를 뛰어넘어라. 좌절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돌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되는지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14절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찌할 때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속성을 보여주시는지 말씀을 보기를 원하며 창세기 22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벽에다도 붙여놓고, 그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영적 돌파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진데, 뛰어넘기 전에 장애물,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고난, 어려움, 실직,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요소를 허락하셔서, 시험하셔서,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파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그 전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 그리고 내가 이삭을 바쳤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돌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삭을 사랑함으로 이삭을 눈을 떼지 못함으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내 눈에 이삭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요, 어쩌면 그 이삭이 교회일 수 있어요, 성도일 수 있어요. 성도 각 개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을 교세라고 하죠. 얼마나 그렇죠, 건축을 하고 또 성전을 짓고 성도가 얼마 몇천 명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아멘,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사랑 선교의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이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아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것이 진짜 순종이고요. 이렇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삭을 바치라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바치려고 하는 것을, 이삭을 바치려 하는 것을 딱 사자가 가로막아서
네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바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 이레로 이 영적인 것들을 돌파하여서 내가 다 준비하리라. 이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어서 각자의 집에다 다 붙여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믿음과 순종이 없이 그저 결과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속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네가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네 것이 아니라고, 네 소유가 아니라고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 그것을 진짜로 바칠 수도 있겠지만, 바치고자 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이제 됐다, 내가 다 예비했다, 여호와 이레라, 그러니 괜찮다, 이것이 영적 돌파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을 교만에 섬겼고, 베드로도 세상,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세상으로 가자, 제자들 다 끌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주인으로서 눈에 보일 때는 그 주인만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까지 보여줬지만 눈에 보이는 실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너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가 다 예비하였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 베드로가 세상으로 막 치우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바라보며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네가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언제든지 그 교회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했을 때 주님의 것이다 말은 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바치라 할 때 바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당 성교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 환원하라 할 때 너는 환원할 믿음의 준비를 하거라. 아멘입니다. 나는 그때를 소망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다 예배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면류관을 예배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기 때문에 왜 움켜쥐려 하느냐?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냐? 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옮긴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두 주인이든 심지어 주의 종이라면 내 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로 다 하고자 했던 것들 내려놓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이 거치고 나면 항상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성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견인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잣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 특별히 순종과 믿음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후에 여호와 이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속성을 막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라파 여호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막 보여주기를 원해요. 엘로힘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라파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라. 그게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속성이 있고 너희에게 이런 속성으로 다가갈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용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엘로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수천 수만 가지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을 쉽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영적 돌파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을 경험할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네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여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아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두 번째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이게 단계별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걸 준비했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라파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 영적 돌파가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공급자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영적 돌파가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 돌파, 너의 생명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라파 여호와의 속성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이제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게 심지어 뭐 비단 질병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눌렸을 때, 영적으로 힘들 때, 아프고 우울함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무너져 갈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를 치유하는 라파 여호와니라. 너의 마음을 치유하리라. 너를 회복시키리라. 상한 마음을 고치리라. 우리에게 지금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라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성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게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무수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큰 영역이든 작은 영역이든, 뭐 누군가 예를 들면 오늘 막 어떤 것이 먹고 싶을 때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데 오늘 이 메뉴를 좀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 미국 영성훈련 갔을 때 제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멕시코에서 못 먹었던 건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었어요.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잡채를 너무 좋아해요. 먹고 싶은 거에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왜요? 비싸니까. 회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성훈련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섬겨주셨는데 갑자기 회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예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내 생각을 들으시고 말도 안 했는데 그 메뉴를 정해서 아버지 나를 지금 위로하시네요. 이것이 작은 영역에서 시작돼서 이제 나중에는 큰 영역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면 영적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의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쇠진되고 탈진되고 어려울 때 이제는 그 속성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우선이었으나,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으나, 이제 치유하시는 라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허리 좀 고쳐주세요. 내 디스크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사 어떤 곳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를 질병적인 것이라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적이라면, 감정적이라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라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딱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파 여호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돌파입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돌파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돌파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15장 11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라파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 영적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두려워 떨으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로 바라볼 때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를 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에 이런 직분을 맡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정의롭게 자기 스스로가 온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의를 행하고 있느냐, 네 생각에 그것이 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판단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의를 행하고 있다고 네 스스로 판단하느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의를 행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에게도 저 선교사님 의를 행하고 있다.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내가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의를 행하고 있구나 말씀하시고 인정하신다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리라.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이 연약할 때, 실족될 때, 낙심될 때도 네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질병적으로도 치유할 것이며 너의 마음이 상할 때도 내가 고쳐줄 것이며 내가 바로 세워주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겨쌈을 당해도 요동치 않아요. 그런가 보다, 또 시작인가 보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너는 의를 행하고 있어. 또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라파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어떻게 보면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돌파. 그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마치 자판기처럼 딱 누르면 나를 치유하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딱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헌신을 딱 갖다 지폐 넣듯이 딱 넣고 그걸 다다닥 재판기에서 나오게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그 충성 딱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네가 보기에, 네가 그 일을 했다고 네가 지금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잣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 삶 가운데 영원히 역사해 주리라. 여러분, 이 속성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감동을 받고 좀 내려놔야 돼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죠, 내려놔야 돼요. 죄를 더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앵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안에, 하나님 보시는 것을 시선을 느낄 때 내가 보기에 네가 지금 의를 행하고 있구나, 내가 보기에 이 시선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그냥 내가 자기 자신이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치유해달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분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명분을 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믿음과 순종의 명분을 달라. 치료하시는 라파 여호와의 하나님을 속성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사람이 보기에,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영원히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라파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와 역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면 치료하시는 라파 여호와 하나님을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경험하는 하나님, 영적 돌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 정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다면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하신 하나님과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2단계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이제 구하고,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돌파를 위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문제를 두실 때, 관계 안에서의 이런 다양한 다가오는 고난을 주실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과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나 성교회, 모든 열방의 교회가요, 각자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라파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교회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승리의 깃발을 교회에서 꽂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팀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유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꽂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폐역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타협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연합이 아니라 야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세상을 이겼음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겼노니 너희가 이기라, 이겨야 함이라. 누가 이깁니까? 개인으로는 안 돼요. 한 사람은 패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삼겹줄로 묶은,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삼겹줄로 묶을 때 능히 패하지 않고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이라. 그래서 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요, 교회, 우리 열방 모든 작든 크든 사람이 많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천 명이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종들 안에서 역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공동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운 모세가 이제 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아론과 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직분별, 역할별, 포지션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홀로 단독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리면 눈앞에 보이는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겠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게 맨날 며칠인지 그냥 저절로 금식이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사오매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만 드러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역할, 아론과 훌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 선교회라면 우리 모두 다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사역자 아닙니까? 우린 성도가 아니에요. 중남미 복음통일을 향한 사역자예요. 사역자. 선교사로 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다 선교사로 파송받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 니시를 중남미 복음 통일, 스페인어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력이 안 된다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 팔이 막 떨어져서 기도하다 금식하다 막 무너져 내릴 때, 실족하고 마음이 어렵고 막 눈앞에 보일 때, 손을 올리고 싶어도 체력이 소진하고 탈진되어서 모세가 손을 올리지 못할 때, 손을 조금 힘을 내서 올리면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막 이겨나가는 걸 보는데, 이게 육신이 연약한 거로,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연약한 거로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혼자 진두지휘하기가 지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럴 때 아론과 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론과 훌만 있다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세의 역할만, 여호수아의 역할만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옳은소리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론과 훌로 받쳐주는 역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합력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일들, 강단을 청소하고 숨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나는 드러나기를 원해. 나는 모세 역할을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모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환상 보고. 그러니까 이 합력의 선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성교에 아론과 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이제 막 싸우다가 탈진되고 소진되어서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때, 눈앞에 보이는 전쟁에서 내가 팔만 조금만 힘만 내면, 조금만 힘만 들고 계속 기도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제 눈앞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또 후에 라파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걸 아는데 이 손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막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탈진되어서.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딱 그 손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열방의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막 여호수아가 그 순간 칼날로 아멜렉과 막 그 백성을 다 쳐서 무찌른 걸 눈앞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팔뚝이 떨어져 나갈 때 소진되어 있지만 아론과 홀이 막 돌을 갖다 대고 거기서 막 밥을 먹여주고 기운을 차리라고 막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모세. 소진되고 탈진되어 갈 때 그에게 물을 먹이고,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참 부럽습니다. 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속성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직임과 역할, 직분에 따라 각자 포지션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게 됨이라.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돌파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불신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왜 합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중심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합력하는 거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각자의 퍼즐의 자리가 있어요. 그 퍼즐을 하나님의 손으로 맞출 때 아무리 그 퍼즐이 작아서 저 구퉁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직분, 아론과 홀의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작품 그림 가운데 자그마한 퍼즐이 여기 보이지도 않지만 이 그림이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개의 퍼즐을 맞췄는데 하나가 구멍이 없어. 그럼 이건 완성된 게 아니고 언제나 미완성인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큰 퍼즐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세의 퍼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퍼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론과 홀의 퍼즐이 구석구석 포진되어 있을 때 그 퍼즐의 그림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히려 여호수아 모세의 퍼즐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론의 퍼즐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상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급이 천국에서 더 클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작품 가운데 아무리 작은 퍼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이 순종을 올리길 원합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풍파,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아멘. 이 평강을 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어떻게 할 때 경험하게 되고 어떤 영적 돌파가 있을 때 우리가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지 사사기 6장 16절과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라파 여호와, 그 속성을 경험하는 영적 돌파가 일어났다면 승리를 주세요. 그리고 승리의 승패 상관없이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공격할 때 여러분, 돌파를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이 한 번으로 끝이지 않고요,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육신의 공격을 허락하시고
재정의 궁핍을 또 허락하시고, 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무너짐을 허락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패키지로 온다면 그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 속성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다양하게 온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욥에게 고난이 올 때 다양하게 왔어요. 어쩌면 한 번 딱 고난이 오고 멈춰진다면 그 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심일 수 있어요. 예비하신 하나님 속성, 어떻게 보면 질병 쪽을 고난이 왔다면 치유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와 진짜 끝이 없다, 다양하게 온다, 패키지로 온다 하시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하시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샬롬의 하나님의 경험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우겨쌈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저절이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더 밀가부로 또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치열하게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서 외부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 환경을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신 라파 여호와. 그래서 그 삶이 아내를 뺏길 뻔함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라파 여호라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막 여러 가지 아브라함 가운데 삶을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라파 여호와, 그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또 승리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조카 롯을 구하시고, 이런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을 믿었어요.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로 너를 세우리라. 모레알처럼 무수히 많은 자녀를 너의 태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주리라.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은 평강이 임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승리 주셔서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모세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 안에 통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뭐 옆에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 저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라파 여호와로 하나님 치유를 참 많이 경험하는구나, 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참 속성을 많이 경험하는구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원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하나님이 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불듯 일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약속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 곁에 영원히 두리라. 이런 개인적인 약속이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교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전 세계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인들을 세워나가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스페인어로 중남미를 복음을 통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개인을 향한 약속이 있고, 그 개인을 향한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네 태에서 난 자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들리라, 태동을 이루어 나가리라, 이걸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기드온도 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속성을 영적 돌파하는 과정 가운데, 왜? 사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지도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속성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에게는 이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우상 숭배에 있는 것들 다 갖다 쳐부셔라, 갖다 버려라. 뭐 어때요? 사람들은 괜찮아요. 우상 숭배가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저건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막 사사로 직분을 맡을 때 막 그 우상 숭배 것들 태워버리고 막 뽑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를 행하고 있구나.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샬롬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와 싸워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했다.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군대를 준비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기드온 300인 용사를 예비하셨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엄청 많은 그 미디안 군대와 이 300인,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거예요. 기드온 300인 용사를 준비해놓고 숫자적으로는 열세지만,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영적 전쟁이지만 여호와 이레로 기드온 300인 용사를 예비하셨고, 이렇게 300인을 뽑아라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결코 이 기드온 300인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대하는 것처럼 내가 쳐서 없애버리라.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다양한 방법으로 양털 사인을 구하고 그러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평안을 받은 거예요. 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미디안 군대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선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선교의 엄청난 비전 가운데 중남미 복음 통일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세요. 전 세계 중보자들 모아서 줌예배를 하는 것들, 하나님 미약하지만 그 끝을 창대하리라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이 사이즈가 크든 작든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의를 행한다면 그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막 엄청난 공격을 통해서 믿음이 무너지려 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확 주신다면 아무리 우겨쌈을 대고 흔들어대도요 그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리라,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럴 때 엄청난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 승리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요동치십니까? 어쩌면 나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주야로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분노가 올라왔다가 또 기뻤다가 막. 여러분 오히려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보다 평범한 게 좋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기가 더 좋습니다. 평안 쉽지 않아요. 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동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요동칩니다. 원수가 요동칩니다. 그때마다 분별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했구나.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평강한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아멘.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나서 여호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평강 주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전쟁 중에서도, 이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사오매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그래서 오늘까지 여호와 샬롬,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을 경험한다면 이미 영적 돌파를 다 이룬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네 가지 속성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로 작정하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것이 굳건하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마귀는 역사합니다. 밤새도록 역사하고 밤새도록 흔들어대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돌파,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돌파를 원하실진데 그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 인격,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견인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실진데 아버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내 안에 영적 돌파를 소망하나 장애물 앞에서 무너져서 장애물을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탓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장애물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